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5년도 5월 첫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어둠은 새벽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지나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므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활전 그 향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그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위해 남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전 그 향해 그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발라야 되고 집어도 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이 귀신이 잘 나갑니다. 회개할 때마다 들어오게 됩니다. 242장 계속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걸어간 길 단길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단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대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단길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단길이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단길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단길이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단길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단길이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다 주님 뜻이 혈육안 쓰고 거룩한 길 단길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단길이 광야에도 물이 난답니다. 사하라 사막인가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 있잖아요. 그 적도 밑에 엄청나게 쭉 있는 그 사하라 사막. 그 사하라 사막에도 작년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답니다. 홍수가 나서 그쪽에 살고 있는 나라의 수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네요. 지금도 물에 적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만에 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지도들을 추적해 보면 그 자리도 옛날에는 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막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사막이 된 건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이렇게 둔벙이 생겨버렸어요. 둔벙이. 우리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사막에도 강이 흐르는 거구나. 그걸 작년에 2024년 다큐멘터리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우리의 삶에도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강물이 흐르는 날이 할렐루야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도 하나 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영멸망하겠네 거루가 가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생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긋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방귀를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복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사절 온전한 만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잘 못 쓰죠. 믿음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못 쓰고 집에 좋은 연장을 어머니가 사다 놓으시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 가셔가지고 농사를 내가 지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열심히 호미로 땅을 파고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땅을 로타리를 칠 수 있는 기계가 집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로타리 치는 기계가 있어. 로타리 모르시죠? 땅을 이렇게 확 경기가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해서 갈가줘서 이렇게 땅을 삽으로 파서 이렇게 뭐 심으려면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로타리를 탁 치고 나면은 자동으로 다 이렇게 생겨져요. 그럼 거기다 둔덕을 만들어서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나중에 고랑을 쭉 한번 파면은 이게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개고생이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있었는데 그 있었는지 몰라 내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무기와 영적 무기와 그리고 권세가 있었는데도 모르면 개고생이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제는 집회를 다녀왔어요. 갑자기 집회를 다녀왔는데 하도 주선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집회를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회개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늘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회개 기도가 잘 안 따라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격려하고 그 다음에 촉구하기 위해서 아마 집회를 연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원래 좀 쉬어야 되겠는데 하도 계속 사역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가야 되겠다. 경북 김천이었어요.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 진짜 산중에가 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기도원 겸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면은 이 5월 5일 날 6일 날
두 날 쉬는 날에 와야 되느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의 출신 성도들이 밖에 갔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밖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만 못 오잖아요. 또는 뭐 다른 때 못 오니까 잘 회개를 안 따라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쉬는 날을 일부러 오라고 한 거예요. 쉬는 날에 다 와라. 전국에 흩어졌어요. 그 성도들이. 경북에서 시작된 교회였는데 세 번째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전국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와라. 그래서 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한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려고 이제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꼭 5월 5일 6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6일이었구나.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국에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집회를 제가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사역을 받을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역을 받으러 오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회개를 하시고 오셨는데, 회개를 얼마나 하셨느냐, 별로 안 하신 분도 있었어요. 200번이 안 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400번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200번이 안 되고 100번도 안 되신 분도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받기는 받은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특징에 회개를 하고 오면 악한 영들이 준비가 돼서 나갈 준비가 돼서 팍팍 나가는데 회개가 안 돼 있으니까 쇠모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무당 세력은 쇠몰이 박혀 있는 거. 가슴에도 박혀 있고 어깨도 박혀 있고 작은 데는 압정이 가슴을 탁탁탁탁 박아놨어요. 어떤 것은 뱀이 이 꼬리로 이 등뼈를 딱 묶고 있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묶고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보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 함께 가서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엄청난 세력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 회개를 정말 하는 것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정말 밑바탕이다. 이거 아니면은 정말 고생하겠구나라는 걸 어제 뼈저리 이제 느낀 그런 집회였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찬양 이제 그 집회를 2번 했는데 월요일 저녁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오전에 10시에 이렇게 2번 했는데 집회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약간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왜? 약간 끼가 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프로 수준이야. 찬양을 아주 쉽게 해. 나는 찬양은 사실 어렵거든요. 설교는 제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제 분야는 말씀 분야인가 봐요. 근데 그분은 나는 찬양할 때는 약간 긴장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완전한 전공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은요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악보의 길이나 넓이를 스스로 누렸다 줄였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와, 저분 프로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남자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어서 보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찬양이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오려고 하니까 오후 한 2시쯤에나 사역을 목사님 기도만 해달라고 이렇게 2분을 불러준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제가 그 2분한테 머리다 딱 목사님한테 앉으라고 해서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자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뜨거워서. 뜨거운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역을 받으러 오면 제가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귀신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불의 온도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다 달라요. 그걸 제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내 손이 차가울 정도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근데 본인은 뭐요? 뜨겁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안 쓰면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그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사람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중단했어요. 안수를 하다가 중단했어.
그리고 안수를 중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뭐 의자에서 밖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목사님, 이거 중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중단하고, 목사님, 회계를 얼마 했냐고 물어보려고. 회계를 모르니까, 나는 그 얼마나 했는지 모르니까. 물론 목사님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눈을 떴는데 눈이 터져서 피가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화장지를 주니까 눈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불이 압력이 강력이 들어왔으면 이 속에 있는 뱀이 있잖아요. 이 뱀들이 뚫고 나오니라고 눈을 뚫고 나오니라고 터트려버려서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뭐 되자마자 뜨거 난리가 났어요. 부부가 과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깨닫는 사실은, 야, 회개를 안 하고 왔다가는 여러분도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회개를 안 하니까 쇠못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몸에 다. 그래서 잘 안 나가.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막 쇠못이, 예전에는 제가 사교를 받으려면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회개를 적게 하니까 쇠못이 박혀 있는, 그 귀신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귀신 너무 많으니까 제 손은 차가워요. 이거 오는데 뜨겁지 않아. 그러니까 다 알죠. 이게 피가, 불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알죠. 그런데 본인은 불이 뜨거워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속에 있는 영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영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 중단을 하고, 목사님 사역을 오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경험한 사실은, 회개하는 것도, 이게 회개되어지는 것도 복이다. 할렐루야. 회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하루에 2번, 4, 3번씩 나눠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된 사람, 무당력이 충만한 사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것도 참 은혜구나. 이 회개가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 회개라는 것을 주문으로 생각하고 이단으로 생각해서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려지는 것도 은혜고, 회개가 되어진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그냥 안수를 받았다가는 오히려 악한 영에 엄청난 이렇게 뚫고 나오니라고, 그렇게 해서 몸이 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한테 사역을 받으시려고 오실 때는 회개를 많이 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술술 나가니까. 그것이 안 나가게 되면 꼭 걸려요. 강제로 뽑아내면 그것들이 뭉쳐서 교회를 공격해요. 다구리로 교회를 부순다니까, 이것들이. 제가 그걸 알죠. 저희 자녀를 공격한다니까요, 약하니까. 제가 그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회개를 많이 하시고 오셔야 저를 도와주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은 나아서 좋겠지만, 저는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빼주려고 하지. 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빼놓으면 그것들이 다른 놈들을 연결을 시켜,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하다. 목회자를 쓰러뜨리고요, 교회를 쓰러뜨리고, 안 되면 교회를 쓰러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목회자의 자녀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중보 기도할 때 꼭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거기에요. 왜냐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안 당하잖아요. 안 당하는데 자녀들이 약하니까, 자녀들 부모만 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피를 집어넣어야 쑥쑥 나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강제로 떠난 놈이 해코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만 목회자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회개 청포에 무너지면 누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 전달돼야 되는데, 회개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고쳐달라고 막 쳐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막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제가. 미안하고 또 그렇게 거절하기가 좀 쉽지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강제로 나갔으면 다시 또 공격하잖아. 그래서 어제 강제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더 많이 회개하라, 더 많이 회개하라, 내가 강조를 한 거죠. 왜? 그래야만이 안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언되려면 주의 종을 붙잡아달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회개의 진짜 중요성을 깨닫고 본인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주님은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를 대신해 준다는 말이 없어. 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서 병만 낫게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아. 네. 나도 회개를 해야지. 나도 죽기 살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지. 나는 한 것도 없이 그냥 안수만 받아서 나는 무슨 회개를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와 남을 파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하나님, 이 통탄 명성교회 또 회개 청복 용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가 오게 하시고 회개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회개를 통하여 이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밑바탕으로 사역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두 손 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국민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과 자녀들에까지 주의 한 몸으로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회개를 잘 몰라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 둘씩 회개하고 보니 악한 영들이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조건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넣어주실 때 강하게 넣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진실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히 회개하는 일이지,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요행을 바라고 아버지의 축사를 바라고 아버지 능력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로서 아버지 우리의 가난도 떠나고 아버지의 아버지 질병도 떠나고 침기도 떠나고 막히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을 때는 반작용이 바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악한 영을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허심탄회한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아버지 구멍 뚫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속에 인형들을 다 녹이고 줄이고 쪄내서 아버지 작게 만들어서 싹 다 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들 그 크기가 적어지고 아버지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이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지도자, 자유 대한민국에 지킬 수 있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자신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만들어낼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미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 국민에서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만난 거 가장 잘한 것이고 아버지 회개를 만난 게 잘한 것입니다. 더 회개해서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 가운데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온갖 것에 모든 것을 풍성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풍성해 우리에 임한다는 사실 알고 날마다 회개케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나라의 영광 위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는지, 아버지 누구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어떤 내용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위는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12제자가 끝나버렸죠. 12제자를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 했으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서 12제자들을 선택하고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파송하는데 마태복음 주제별로 하느라고 묶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바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원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를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무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복음 전파자의 자격과 사명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복음 전파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천국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지금 우리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믿음이면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라겠어요? 주님이. 자, 마태복음 9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이 35절입니다. 35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이신칭의 복음은 아니에요. 이신칭의 복음은 천국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한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면 안 돼.
자,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 거 10장 7절 봐봐요. 제자를 뭐라고 시키면서 파송했는데 시작.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즘에 물론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를 열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니나 천국 가시오. 나는 지금이 천국이요. 아니, 천국이 아예 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고,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었는데 예수 믿으면 이신칭의를 받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지 천국 갑니다가 아니었어. 네. 그걸 지금 많은 것을 생략해 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당시에 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줬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양산해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을 불량품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불량품이요, 불량품. 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제조를 해야지. 그래 온전하게 될 텐데 불량품 제조기가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기계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붕어빵이 딱 만들어지면은 계속 붕어빵이 나오지 오징어빵이 나오나요? 그럼 기계를 고쳐야지. 오징어 형태로 바꿔야지. 네. 그래 오징어가 나오지. 붕어빵이 잘못된 오징어가 아니라는데 계속 붕어빵에다 찍어내면 붕어빵이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네가 이단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이단이라는 얘기 안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간이 배 밖에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저는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요. 나는 진리만을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을 전할 것이고 예수님 말씀만을 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했다면 그의 제자들도 뭘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천국 복음은 전하지 않냐고 이신칭의의 복음만을 전해. 이신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신칭의를 받아야 구원을 향하여 가는 출발점에 선수를 만들어준 거라고. 선수를. 여러분 100m 달리기에 선수를 나가는데 후보가 등록이 안 되면 100m 달리기를 그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리 인정 안 해줘. 후보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하늘나라의 심이 되려면 후보로 등록해 주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이신칭의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백남발을 붙여줘야 돼. 너는 이제 달리기 구원을 향하여 달리는 선수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 이신칭의 복음이라. 근데 이신칭의 복음을 구원의 종착점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건 구원 받았는데 뭐 할 일이 있냐 이거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율법에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와주는 거지. 목사 양반아 내가 교회를 나와준 거 고맙지. 이런 분들이 있어. 주일날 보면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되는데 목사가 불쌍하잖아. 혼자 설교하면 불쌍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나와줘야 되잖아. 목사가 또 내가 안 나와서 헌금 안 해주면 또 굶어 죽을 거잖아. 또 나와줘야 헌금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가 이 목사도 타락해.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주면 돈이 많으면 자기가 이제는 엄청 자기가 엄청 된 것처럼 생각을 해. 또 그렇게 타락해. 같이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전해줘야 될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마지막 때 그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오실 때도 뭘 복음을 전해야 되냐?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된대요. 자,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 오신대. 근데 지금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해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언제까지 이신칭이냐? 너희들 이신칭이만 봐도 속에는 부패해서 더러워서 맨날 죄짓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다 하고 욕하고 목사님 비난하고 새끼들이 그래서 식탁에서 앉아서 부모가 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절대 교회 안 나가. 목사 사기꾼 줄 알아. 하도 씹어대니까 지금 그런 상태 됐어요 교회가. 왜? 소개가 아직 안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소개가 왜 안 달라졌냐? 두 가지요. 로마서에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몰라. 두 번째는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잘투, 다툼 이런 것들을 뽑아내. 영이 악한 영이었어. 뱀들이었어. 이것들을 뽑아냈어야 되는데 이거 뽑는 것에서는 전혀 얘기 안 하지 교회에서는. 그래서 겉으로만 한 것만, 헌금 많이 낸 것만, 열심히 봉사한 것만 막 칭찬해 주는데 속으로는 썩었어. 그러니까 본인은 거룩 이렇게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냄새 나는 거라고. 그날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도 인정해 주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 썩었는데도 안 썩었다고 그래. 안 썩었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했는데 난 안 썩었다. 그러다가 그날 쓰레기장에 가는 거죠. 뭐. 그날 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 날을 위하면 천국 집을 준비하고 천국 재료가 올라가. 할렐루야.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보낸 주의 종과 협력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에 아름다운 처소를 예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들고 갈 게 있어야 된대요. 두 가지를 들고 가야 된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없으면 천국 복음이 안 전해진대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좀 이따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한당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에 답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무한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의 당당해함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권세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장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무장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비아냥거린다. 비아냥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단한 어떤 장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장비를 갖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가? 첫째는 누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줄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 어떤 장비를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권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자로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처음에는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거,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만 선택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또 한 번 선택했어요. 그것이 70명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 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자를 정해주는데 그때는 모든 믿는 자야 이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자요. 더 그 의무와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12제자는 누구였는가 봅시다. 자, 마가복음 3장.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그게 누구였는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12제자로 우선 샘플로 삼은 거예요. 12명인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니까 신약의 12지파의 완성으로서 한 지파에 한 명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선택하는 건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해야 돼. 왜냐하면은 함께 있어서 배워야 돼. 함께 있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의 정체가 안 드러나. 함께 살아봐야 돼. 함께 살아봤더니 형편없는 놈이야.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많아.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기를 잘해주더래.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이놈하고 살면 내 평생 행복하겠다. 딱 결혼하고 보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꾸 이 주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제자들을 다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먼저 샘플로 보여준다. 12제자를 뽑은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계승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말씀을 들은 것은 여러분도 누군가를 또 이렇게 가르치라고 듣게 한 거예요. 나만 다 듣고 맛있다 끝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언젠가는 나도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작년까지도요 제가 계속 공부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아직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5월 달에 하나님이 화산을 폭발을 시켰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나 유튜브에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3달 만에 10,000명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그 전에 내가 12,000명 갖고 있었는데 22,000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오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이제는 가르쳐야 될 때가 됐다는 걸 내가 인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는 배워야 돼. 배우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배워도요, 네? 잘못된 걸 배우면 계속 스승이 불량품이면 자식도 불량품이요. 네. 그래서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나는 내가 스승이 된다면은 절대 불량품을 제조하는 스승 되지 않겠다.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나를 따라오는데 같이 천국을 못 들어가. 큰일 나잖아. 나를 믿고 목사가 거짓말할 줄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 믿고 따라왔더니 같이 성 밖으로 간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나는 내가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자는 안 돼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그 공부 중에 가장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천국 복음을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들어가라는 이런 건데, 천국 들어가라고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려. 회개하라면 싫어해. 그래서 절대 비아냥거리지 않도록 강력한 성령의 권세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말장난이 아니잖아.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는 거. 그래, 너도 말 잘한다, 나도 말 잘한다. 너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없고.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중요한데 천국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봤더니 동탄의 신도시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
네? 중이 이름을 지어준 놈이 하나 있어. 이름부터 바꿔라. 할렐루야. 정보배로 바꿨어 이름을. 그래서 네? 정보배로 바꾼, 네? 딱 마음을 먹어서 딱 바꾼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님이 쫙 역사를 그때부터 능력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24년 2월 17일 날 아예 주민등록도 바꿔버렸어. 제가 주민등록 다 바꿨어요. 그 전에 1년 전에 제가 이름을 받았지만 6월 달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 2월 17일 날 주민등록도 바꿨어. 정보배로. 그랬더니 2월 17일인데 3월 22일 날 뻥 튀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것이 뻥 튀니까 연결하는 게 5월 달에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 화산 폭발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로소 이걸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비아냥거리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5년 전부터 저를 준비해가지고 회개 기도문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제가 열심히 좀 부족한 것은 보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회개를 한 거예요. 네. 6개월을 내가 회개를 했는데요. 저희 조경미 사모님 콧방귀도 안 뀌었어. 6개월을 하는데도 안 따라와. 조경미 사모님이. 네. 그런데 6개월 하는데 아, 저 양반이 계속 하겠구나. 근데 내가 안 따라가면 바늘이 실인데 에이, 나도 해야지.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다가 드디어 회개하다가 이 능력의 불을 받는 사역자를 만나는 그날 뻥 터져버렸어요. 왜? 귀신의 집이 그날 파괴돼 버렸어. 몸이 시퍼렇게 들어버렸어. 한 달 동안은 계속 짤룩짤룩했어요. 네. 왜? 안 믿으니까 믿어라 이씨, 믿어라 좀. 이게 진짜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12제자를 선택할 때는 주님과 이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자꾸 저하고 만나야 뭘 배우지. 네. 그런데 이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 교회에서만 배울 수 없잖아.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생각이 돼요. 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나는 정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의 방송에 이렇게 일찌감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나만 먹고 씹어버리고 그냥 맛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이게 고통받는 자가 있거든.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가 있거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신층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을 거거든. 그럼 그런 자들을 깨워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건 시작이라고. 너가 지금 예수 믿어도 계속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 위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려줘야지. 네.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어야지. 왜? 이 모든 저주를 주는 실체는 뱀과 귀신들이니까. 이것들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을 전할 수가 없어. 회개를 전할 수가 없어. 회개를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 왜? 회개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거든. 그럼 예수 믿으러 가면 귀신이 안 떠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해코지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회개를 시작하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들을 찾아서 12명을 했는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촌동네예요. 촌동네. 네. 가버나움 촌동네에 있는 사람들 최소 8명이에요. 거기가. 최소 8명. 다 아마 12명이 가버나움 그 근방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안 알려져서 나머지는 8명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정확히 나와 성경에.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둘씩 증인의 수예요. 둘씩 파송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묶었어요.
근데 자, 다시 이제 이름 잠깐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분이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제자들이 2명씩이 나온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첫째 시몬. 누구라고요? 시몬. 시몬은 누가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시몬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나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역을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가론 유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유다가 2명이에요. 2명. 유다가 2명.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나와요. 좀 이따 일러드리겠습니다. 유다도 2명이야. 그 다데오가 유다예요. 다데오가 유다인데, 이 다데오하고 가론 유다하고 똑같이 유다거든. 그러니까 그냥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로 나와요.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열어봐요. 누가복음 6장 먼저.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하여. 그 교회 나오면은요, 김영미 A, 김영미 B 이렇게 쓰죠. 계속 등록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하면은 김영미 C. 그래서 맨날 그래요. 내가 했더니, 목사님 왜 맨날 날 C라고 그럽니까? D라고 해주세요. D. C가 뭡니까? 맨날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교구를 크게 했으니까, 과거에 부목사 할 때. 자, 누가복음 6장에 1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15절부터 읽어보죠. 16절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자가 될 가롯 유다다. 이 시몬이라는 것이 가나나인 시몬이었잖아요.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는 마태복음은. 그런데 여기는 셀롯이라고 하는 소개를 해주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셀롯을 밑에를 딱 내려가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열심당원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열심당원을 셀롯인이라고 했어.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가나나는 가나나의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가나나의 출신이었던, 고향이 거기에 있던 사람의 시몬과 가버나움 베세다 거기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 그래서 시몬 하면 맨날 둘이 시몬아 그러면은 야고보의 아들, 그 밑에 야고보의 아들 시몬에 나와. 셀롯이라는 시몬 있잖아요. 가나나인 시몬 있잖아요. 시몬아 그러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이 두 사람이 맨날 시몬아 그러면은 맨날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시몬은 베드로로 바꿔버렸어.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은 처음부터 바꿔버렸어. 너는 베드로라. 주님이 지어줬어요. 주님이 지어줬어. 그래서 베드로야, 그때는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어로 게바야 항상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셀롯이라는 시몬을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열혈당원, 애국자라고 표현되는 자객과 같이 로마 군인들을 몰래 숨어있다 죽이는 이런 존재들. 그래서 2명이 있을 때는 구별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도 가론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잖아요. 누가 보면 6장 16절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예수를 팔자 유다가 있어. 근데 예수를 팔자 유다는 가롯 유다라고 얘기하면 출신이 가롯이라는 걸 알려주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하고 또 유다야 그러면 또 둘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름을 바꿨어. 뭐라고? 다데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데오라고 나와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이 구별을 이렇게 잘 해줬다. 이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똑같이 이름을 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해야 돼.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였냐면은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데, 진단이는데 예를 들어서 김태중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시다. 김태중은 진단을 내려. 근데 천사가 와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김태중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있겠어요? 여럿이겠죠. 그래서요, 처음에 진단을 하는 그 영안을 열어준 데 가면은요, 처음에는요 사진을 찍는가 얼굴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진단이 나와. 왜냐면은 천사가 왜냐면 그 옆에 천사가 있잖아. 또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이 금방 알아. 천사들끼리. 천사들의 언어가 있어요.
금방 이 소속이 어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김태중이라는 이름을 진단해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김태중,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김태중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라고 김태중 성도 한 명 있으면 천사가 벌써 푹 알아보고 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직접 오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을 보여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접 와야만 진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진단을 해야 될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진단이 되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더 한 단계 나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알려줘도 돼. 근데 거기다 뭔가 수식어를 붙여야지. 동탄명성교회 김태중 성도. 김태중 성도 한 명이면은 알려줄 필요가 없어. 천사가 바로 알아가요. 이름만 알려줘. 여러분 이름만 알려줘도 여러분이 천국집이 몇 층 지어졌고 1층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줘요. 그래서 구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명을 만들어서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구별이 잘 되는데 여러분 하나하나를 저때 헷갈리가 없을 거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이 이웃집에 김영미였어. 근데 김영미가 오늘 청소 한번 했는데 이 김영미 B라는 서탄 명성교회 그곳에 집에 안 가. 그게 김영미로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유의 이름에 남바가 다 찍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게 되면 다 여러분 소속이 밝혀지니까요. 걱정 없이 봉사하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다음 열둘이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열둘은 이제 진짜입니다. 열둘을 내보내시는데, 자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첫째는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자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에 먼저 가야 돼요? 아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야 돼요? 아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겠죠. 여기 보면은요, 크기도 이스라엘 집이잖아요. 집. 그 다음에 사마리아 고을, 마을.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길. 그것도 점점 커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집이란 말은,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야 될 대상을 주님이 지정해 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구부터 전도를 해야 될까요? 내 친구부터 전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참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 친구부터 전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어머니 아버지부터, 형제 자매부터 전도해야 될까요? 형제부터? 어머니 아버지부터. 남편부터 해야 돼요? 남편은 외간 남자인데, 헤어지면 완전 외간 남자인데 피 한 방울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집이라고 해서 집, 뭐라고요? 집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집이라고, 집이라고 했으니까 집안의 식구. 할렐루야.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집안에 있는 식구를 먼저.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기생 라합이 자기 집을 다 구원하잖아요. 고넬료가 자기 집을 다 구원하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자기 집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 집안 식구 중에서도 가장 믿어야 될 사람. 그래서 내가요, 7남매잖아요. 저희 식구가. 누구를 먼저 전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찍었어요. 우리 엄마, 뭐라고요?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손이 장작이야. 장작.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손이 장작이에요. 만져보면은 굳은 살로 장작이 됐어. 장작 아시죠? 나무 팰 때 나무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다 했잖아요. 장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손도 나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하면 엄청 일을 한 거예요. 장작이 돼 있어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드셔가지고요, 96세가 돼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부들부들한 도시 아가씨가 됐어. 1년을 아무것도 안 했더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나는 그래서 고생한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떡해? 에?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두들겨 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순이 나를 위해서 모내기철에도 가서 새참이란 게 있어. 모내기를 하면은 10시 정도에 밥을 먹고 오후 3시 또 먹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 먹고 갖고 싸갖고 와. 점심 먹고 빨리 집으로 와. 우리 애기들 그것을 이 옷에다 어디다 싸갖고 와. 이것을 치마를 얼고 여기다 꺼내주는 거야. 그래 삐약삐약한 우리 셋이 따고 남동생 둘이가 그냥 막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근데 차마 나는요 한 숟갈 더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동생들을 못 따라가겠더라고. 왜냐하면은 형이 돼가지고 그럴까봐 차마 많이 못 먹었어 내가. 아이고 우리 동생들 알아야 돼. 안수 집사하고 저기 우리 동생 알아야 돼. 동생들이 먹으려니까 못 먹었어. 근데 그 어머니는요 그럼 먹고 왔다. 나중에 보니까 안 드시고 온 거였죠. 그것을. 당신 배고프시다 참은 거예요. 왜? 나는 12시에 먹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때 점심 드시고 새참을 사갖고 와서 나한테 주고 간 거죠. 그게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집안 시간 식구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왜? 집안 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어. 여기도.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왜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냐 이거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지. 로마서 1장 16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대 같은 믿음에서 믿음이로 가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할 것인데 왜 여기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 그 이유가는 주님이 제자들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먼저 9장으로 넘어가 봐요. 36절에서 38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렸어.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 타락했어. 가짜를 가르치고 거짓 선생이야. 계속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추수할 일꾼들은 천사가 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는 천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해서 12제자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은 목자 없이 유리하며 기진에 맥진에 있는 어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되는 3가지 비유가 나와. 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목걸이 하나 잃어버렸고 아들 중에서 하나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그거 그게 있어야 주님이 온전하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알려고 하지만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회개인지는 모르고 천국을 몰라. 교회는 다닌다고 해.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양. 더 잃어버린 양이지 뭐 거기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이방인의 고을로 가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고을로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방인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정하시고 그 정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일까 않을 사람한테 회개 기도문 갖다 준다고 해서 회개 무대 하겠어요 이거? 안 해.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 보면은
왜? 저주 가운데 지금 빠져있지. 뻔할 뻔자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당신 요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처음부터 기도문 주지 마세요. 영상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호응을 하면 이 영상 한번 더 보시라고. 회개됨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또 보내줘. 너 나 좀 줘라. 그때 보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가진 자. 잃어버린 양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 지금. 가고는 싶다는 거 아는 존재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잖아 내가. 그래서 길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 길이 길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줄,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가면서 그러면은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할 때 뭐라고요? 천국에 가까워. 마태복음 4장 17절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데 여기는 회개하라가 마태복음은 안 쓰였어. 근데 마가복음 6장을 열어봐요. 마가복음은 주님이 그때 명령할 때 뭐라고 했는지가 여기는 한 구절이 더 나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까지. 네,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합쳐야 돼. 그래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6장 12,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나가서 여기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마태복음은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잖아. 그럼 두 개 합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전해야 된다는 거.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을 물어볼 때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곧 나올 거예요. 책이 다 써놨는데 천국에 대해서 쫙 써놨어요. 진짜 실사 비유적 표현 말고 실제를 써놨어요. 실제를. 천국집이 어떻게 되겠고 생명각은 어떻게 크기고 보좌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예배는 어디서 드리고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건 사보시고요. 마태복음 강의에서 내가 설명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개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고, 두 가지를 우리가 전해. 당신은 회개하면은 천국 간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받을 것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계속 있다. 능력도 못 받는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국에 천국집의 재료가 안 된다. 다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비아냥거릴 사람들, 그 얘기할 때 쓸데없는 소리, 내 주먹을 비더라 이씨. 삼성병원, 아산병원 가야지 목사께 안수 받으라 이 미친 것들아. 이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물론 병원에 가야 될 병도 있죠. 주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으면 했으니까. 그러나 병원에 가도 아무리 가도 못 낫는 게 있어요. 가보시라. 안 낫는 게 있다고. 그 귀신이 주는 것은 안 나. 그리고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이 관여하고 있어요. 나는 80에서 90%를 봅니다. 모든 질병의 80% 90% 귀신이 관여하고 있고, 아예 귀신이 완전 주는 것은 병원에 손도 못 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실제함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은 뭘로 알려주냐? 자,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어느 날 없어졌어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해. 회개를 안 하는데 귀신이 왜 나를 해코지하겠어요? 회개하니까 자꾸 건들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를 건들. 영적 싸움을 무섭고 힘드니까 안 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회개를 증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영적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 능력을 받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리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랬잖아. 근데 능력을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아도 복음을 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이지. 그러니까 무한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리죠. 자기가 귀신에 걸려서 서울에 아무리 좋은 병원에서 박박 박사들 만나서 치료할 수 없어 봐. 그런데 그걸 고칠 수 있다는 영적 권세를 가진 죄종이 있다면 온다니까. 목사 비아냥거리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설령 능력을 이렇게 못 받는다 할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초자연적 역사를 추구해서는 안 돼. 어떤 데는 치유 집회만 하고 있어. 예수님은 소개가 안 되지고 천국이 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소개 안 되어 있어. 회개 안 해도 치유 축사를 해준대. 나쁘지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야. 물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서 그때부터 주님을 섬길 자가 있어서 주님이 허용해 주는 것이 있긴 있지만, 진짜는 회개하는 거, 진짜는 천국을 들어오라고 준비시킨 것인데,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싹 사라지고, 그래서 능력 더 많이 주는 사람이, 그래서 능력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이 교회 오니까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저 교회 가니까 능력은 더 세대. 그럼 그리 가버려. 또 그 교회 다니다가 또 몇 개월 다니다가 저기 가니까 수원에 가면 더 센 데가 있대. 그럼 또 수원에 가. 아니 저기 인천에 또 있다. 그럼 또 인천에 가. 아니 서울에 있다. 그럼 또 서울에 갔다. 동탄에 있대. 다시 왔네. 저는 앞으로 능력이 더 세질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부끄러워 오겠어요? 응? 저는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예? 귀신 주는 것 갖고 하지 않아. 저는 다른 사람은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려고 귀신 주는 것도 살짝 섞어서 써먹어. 이렇게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그런 거 안 해. 내가 나중에 지옥 안 가려고 나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귀신 거 쓸 거야. 그래서 아예 귀신의 집을 다 파괴 싹 뽑아낸 거예요. 이족이라는 데는 영을 다 뽑아내. 1년 내내 뽑아냈어. 다 뽑아낸 거. 그래도 지금도 슬쩍슬쩍 들어오려고 해.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밀어내고 십자가 세우게 하고. 저도 그래요. 네. 물론 지금은 웬만해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별이 4개 이상 되면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저는 두렵고 떨리면, 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네. 그래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첫째 의식주가 해결된다. 뭐라고요? 의식주가 해결된다. 그 나와. 의식주가 해결될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호도 될 거다. 지팡이 가지지 말라 그래. 네. 배낭이나 전대 가지고 돈 가지고 말라 그래. 두 벌 옷이나 신발도 가지 말라. 의식주가 해결돼. 먹을 것 다 너를 먹여줄 자가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서 가면 된다.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어. 그럼 다 너희 먹여줄 거야. 그래서 입을 것도 줄 거야. 잠잘 것도 줄 거야. 그러다가 끝났으면 다른 사역도 가라. 지팡이도 갖지 마. 지팡이는 맹수의 공격이나 뱀의 공격을 막으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 실제적인 악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요, 이런 것을 언제 한번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다가 뭐 호랭이가 나를 놔서 덮칠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서다!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연습을 하고 있어. 스톱을 귀신이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 그 호랭이가 좌우지간 두 눈을 부릅뜨고, 아니면 멈춰! 할렐루야. 네. 앞으로서 저를 공격하러 온 사람한테 가서 멈춰! 하면 그 자세 몸이 굳을 거야 아마.
주님이 말했으니까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아이고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그러면 안 될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의 방패를 보면 돼. 제가 영적 진단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손에 영적 무기를 진단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방패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칼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단해 보면 방패가 없어. 이 사람은 악의 영의 공격을 방어를 못 해버려요. 계속 받아들여 버려요. 엄청나게 받아들여요. 이 방패가 커야 돼요. 동그란 방패, 네모난 방패로 더 커지고, 내 상체 크기, 전신 크기, 전신 크기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방패.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요한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 넌 나를 만질 수 없어. 딱 믿음을 세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계급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이미 계급장이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렸어. 능력은 있으나 어떤 명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하늘의 상속자가 될 왕세자가 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명령하세요. 저녁에 귀신이 성적 접촉을 하려고 귀접어처럼 가! 왜 돼? 그럼 못 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보호까지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 그것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쑥 읽어보면 이제 답이 돼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 뒤에다가 뭐 옷 같이 거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맞다.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0절과 11절까지 10절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9절부터 읽어야 되네. 9절부터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조경미 사모님이 어느 날 불이 나와서 파란 불이 나와서 막 이제 저를 도와주니까 사역아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 요즘에는 김치도 담가주는 사람이 와서 생겼어요. 그래서요 오이 깍두기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빨간 그 오이 아니 오이가 아니라 오징어 그 이렇게 네, 빨갛게 묻힌 거 있잖아. 오징어 오이채인가 뭐 그런 것도 갖다 주고. 네. 그래서 먹을 것을 언제 시장 보고 언제 아니 사역을 하면 6시 7시 맨날 되는데 지쳐가지고 가는데 언제 식사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반찬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이 양반들은 어떻게 알고 반찬을 가져오지?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게 되면 그 섬기는 자들은 그것으로 복을 받는. 어떤 복을 받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넘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40절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할렐루야. 오이 소백이 가져온 사람 복이 있으라. 아, 여기 나오잖아. 여기에. 우리가 게을러서 시장 못 가는 게 아니다.
부족하잖아. 시간이 부족해. 다른 거 준비하려고.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요, 예,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면 다 하늘에 꽉꽉 상으로 쌓여요. 예. 얘들이 내 이런 말을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할 일도 없는데 나한테 뭐 가지러 할까요? 나는 이런 바빠 죽겠어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그냥 감사해. 항상 나는요 한 가지 음식도 감사해. 내가 저 시골에 살았을 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눈물 날 거야 아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네. 그럼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그냥 감사. 항상 나는 기도할 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항상 그래. 여러분 기도 들어보세요. 내 기도를 들어보시오. 네, 항상. 왜? 입에 풀질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놈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리밥만 맨날 쳐 드셔봐. 방구만 풍풍 나와. 보리밥 안 드시면 모를 거야. 보리밥 드시면 방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방귀가 막 나와. 네? 근데 이놈 쌀을 좀 먹어보면 그 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네? 쌀밥을 먹으면 언제 먹느냐? 쌀밥은 못 먹어 평소 때. 그래서 언제 먹느냐? 정월 대보름날 찰밥. 정월 대보름만 기다려. 왜? 그때는 찰밥을 먹잖아. 쌀 중에서 더 맛있는 것이 찰밥이에요. 그러면은 이 찰밥을 먹는데 찰밥을 안 넘겨.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씹어. 고소하고요 달콤해집니다. 계속 씹어보세요. 물될 때까지. 왜? 이 쌀밥의 맛을 좀 더 느껴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밥만 있으면 나는 감사해. 네? 밥만 있어 감사해. 그런데 주일날 김밥 먹는 건 좀 안 들어가 잘. 그래서 언젠가 해결해야 될 건데 지금. 자꾸 제가 이게 뭐 냉수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 막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럴 때는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반응에 마땅하니라. 다시 10장 11절을 빨리 돌아야 돼. 다 끝나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니 그 중에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따라 너를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잠잘 것을 준다. 식주를 준다는 거. 의식은 아까 두버릇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배낭에다 들고 다닐 거 필요 없다는 거. 지팡이 보호할 거 필요 없다. 다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그대로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평안을 빌어줘. 축복을 해줘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당당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내가 엄청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막 무시하면은요 나는 별로 무시를 안 당해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능력도 없는데 나를 무시하면 진짜 무시가 당해. 내가 있으니까 별로 그래도 그래. 내가 진짜 예수님이 있으니까 전도할 때 침을 뱉어도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내 안에 너는 아직 모르는 전능자가 나는 있어. 나중에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심판날이 돼서 지금 심판한다면 너는 지옥이고 나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침을 뱉어도 한낱 내가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죠. 근데 내가 별로 없는데 침을 뱉으면 아이고 나는 창피해버려.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시면 능력이 와. 회개를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능력을 주시는 거지. 다른 것에서 능력 주시지 않아. 그런데 그 능력을 못 받으니까 사내가 3기도 해서 7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어쩌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도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주겠어요? 제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구나. 회개를 전하 영적 싸움이 비로소 영적 싸움이 이기려니까 능력도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왜 내 자식이 얻어 터지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 귀신에게. 그래서 권세를 주는 거고 능력을 주고 영적 무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도 받아가지고 기양 복음을 전파할 때 당당하게 할렐루야. 네가 침 뱉어도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지옥 갈려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침을 뱉음을 받아도 나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갈 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주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어떤 여러분이 모욕을 당한다 흔들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라는 걸 알고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붙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한 생명점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의 때 공생할 때에 영광 위에서 사모니 기표 약속 붙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한 제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서 사모니 기도 약속 붙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지고 들며 약속 붙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 해버린 거예요. 회개를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그래 영적 싸움을 하게 돼서 능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복음 전할 때 비아냥거리는 것을 들었어야 됐어.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모욕을 당하면서 참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무장을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7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개한 것밖에 없었다. 네. 회개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요, 회개 기도는 한 번 하면 1시간이요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몰라. 네. 하루에 3번 하면 벌써 3시간 한 거예요. 네. 옛날에 3시간 하라면 어떻게 3시간? 근데 회개하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 거기다 목사님 설교도 몇 편 들어야 돼. 네? 성경도 읽어야 돼. 그러면 하루가 바빠 죽겠어. 나도 좀 오후 새벽에 좀 해놨으면 좋겠어. 나도 정신이 없어 회개하느라고. 네? 그 정도로 참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데 이것을 여러분 하는 것이 처음에는 훈련 받을 때는 집중해서 해야 돼요. 군대 가면은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군인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하는 거지. 그 훈련 안 받고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회개에 집중할 때는 방언도 좀 중단하고 회개만 집중하고 친구도 좀 중단하고 커피 마시는 것도 중단하고 원래 저 정치네 그 다음에 동창회 좀 가지 말고 누가 밥 사준다고 그렇게 아웃백에서 고기를 써는다 한다도 유혹을 물리치고
이번 한 달만큼은 내가 이 3달만큼은 내가 딱 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를 하시고 어느 정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이 잘 나갑니다. 그때 회개를 안 하면 박혀 있어요. 쇠못이. 그래서 잘 안 나가. 그러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그 운영위원회 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저 교역자를 2분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권숙자 목사님, 우리게 구역장으로서 또 1년 이상 봉사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권숙자 목사님을 준전임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을 했고, 또 한 분은 남자 전임 전도사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면 좋겠고, 방송이나 또 찬송인도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목사인데도 오실 분은 그래도 관계없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저기 그 이력서를 만들어서 오시면,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5월 말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전임 전도사나 부목사 이번 한 분 더 뽑으려고 합니다. 2분이니까요. 이 2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있으실 때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계속 그 회개 기도 있습니다.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박혜영 권사님 감사 예물, 한혜영, 이명희 권사님, 그다음에 정희정 권사님 무명으로, 박승수님 무명으로, 권숙자 목사님, 그다음에 박연옥 권사님, 회개의 예물 임정희님, 그다음에 김경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성경대로 했으면 됐었는데 이거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도 회개를 해서 주님이 쓰실 능력자로 가는 능력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섬기는 직분으로, 교회는 마르다도 필요하죠. 마리아 말씀만 듣고 요리하는 마리다도 필요하고,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다 자기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주님, 회개하고 해야 그것이 천국집이 재료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 더해서 내 후손까지 깨끗하게 맑은 안에 살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를 잘 감당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부족한 종과 같은 어리석고 우상숭배에 찌든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 회개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부활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회개도 같이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회개를 증거하지 않으므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 권세도 무당없이 복음을 전하니 무한을 당할 일,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한 데는 의식주가 해결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당당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천국을 들어가게 만드는데, 하나님 어떤 자가 우리에게 무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무한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어떠한 핍박과 알라도 견뎌내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천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임을 아버지 알게 된다면, 그들도 어느 순간에 나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어떠한 그들의 아버지 잘못된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혈기 분노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탄명성교회와 회개정복음연구소가 이 일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전해질 것은 천국복음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 천국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회개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악한 영이 잘 추방되었도록 예수표가 쭉쭉 쌓이게 도와주시고, 손에서 피가 나오고 아버지, 그래서 귀신을 효과적으로 제하고 아버지 내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라고 생각했지만 천국이 들어가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도 악한 영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 없이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 들어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회개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주변에 예루살렘과 온유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까운 데 먼 곳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서 그들도 회개 천국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접하게 도와주시고, 새로 성전과 선교센터가 잘 지어지는 건축에 귀한 예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감사. 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로 맞아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의 축복들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한 모든 봉사들에게도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천국 복음이 복음의 근간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구나 깨닫고 이제 회개함으로 능력까지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